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오신 탄생을 기뻐하면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장하자와 구로 경배 드렸네 고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바로 예수님 탄생 사건 가운데 담겨진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은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윤리적인 것, 그렇죠? 또 도덕적인 것, 그러한 교훈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성경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탄생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그 비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그 재림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탄생 사건 가운데 담겨진 영적 의미, 바로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 사건 가운데 담겨진 영적 의미 첫 번째입니다. 헤롯의 의미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통치자가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롯은요,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오기 전에 바로 거짓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저지른 짓을 보면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 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그렇죠? 경배하지 않는 자 모두 죽일 것이라는 맥락의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역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폭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듯 성경의 진리는 모두가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옷을 벗겨보면 그 속에 드러나는 진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헤롯의 의미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렇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항상 어둠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은 그 어둠의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 바로 물리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주는 바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 탄생 사건 가운데 담겨진 영적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의 나심의 의미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자, 오늘은 여기서 베들레헴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요, 그 의미,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집은요, 교회를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은 무엇일까요? 이 떡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집이나 그렇잖아요. 화려한 곳. 이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 그렇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과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겠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옵소서. 또 10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죠. 이 땅은 화려합니다. 그렇죠. 화려해요. 화려한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말씀 속에 계신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떡집이 되어야 됩니다. 겉모양이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곳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곳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절규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어버린 예루살렘은 바로 구약교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럽게 썩어버린 예루살렘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이 넘치는 떡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항상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탄생 사건 가운데 담겨진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헤롯의 의미라고 했죠. 여기서 헤롯은 영적으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진리가 오기 전에 거짓이 먼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 오기 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 징조가 뭡니까? 밝은 빛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어둠들이 여러분 득세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요즘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왜냐? 어둠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베들레헴에 나셨다. 여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떡집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바로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요즘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데 결국 그 인스턴트 같은 이러한 음식은 결국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적 보화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또 재림을 통해서 초림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그 영적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들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다 잡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또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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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